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나도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꽃이라는 시, 이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에게 아주 특별한 꽃이 되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단독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꽃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이 꽃과 같은 경험이 오늘 시편 76편에 나옵니다. 이 상황은 그냥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전쟁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도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수십 배 더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다 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근데 모든 상황,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참 부족해 보이고 전략적으로는 약한 우크라이나. 근데 이 당시 산헤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하고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오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에 알려지시고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오셨다. 근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도다. 이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즉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고 그의 처소에 장막인 시온에 임하셨다.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뀐 것이 바로 3절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칼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완전히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꺾으시고 방패를 꺾으시고 화살을 꺾으시자 전쟁이 멈추었다. 근데 이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샬렘에, 즉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배감이 전운이 짙게 들여온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니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 그 고백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산을 약탈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고대 전쟁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들의 전리품을 다 모아다가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전리품에 산처럼 높이 쌓이는 곳,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립 압사게라는 장수하고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들이 퇴각했던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서 전쟁에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퇴각했다. 그러니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것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적의 장수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적의 장수가 아수르라는 군대가 전쟁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장수였는데 그들이 가진 것도 모두 이제 빼앗기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아주 짤막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즉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이 죽음을 성경은 잠으로 표현하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잠재워 주셨다. 그러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과 9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크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의 판결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다 보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편의 시들은 포로기에 집대성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주로 이 시가 시집으로 모아져서 성경으로 기록됐던 때는 다 모아서 시편이라고 1권, 2권, 3권, 5권까지 만들어지던 것은 포로기 때입니다. 그러니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읽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전쟁, 우리가 완전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포로에 잡혀왔을 때, 이거 절대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신앙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이 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10절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0절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 즉 적들이 노여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들이 노여움을 갖고, 즉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적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패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찬양해야 하고, 또 그 남은 노여움,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더 이상 그런 분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주님께서 금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이제는 이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11절이 아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 그리고 전쟁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거 다 바꾸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전쟁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갚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갈 텐데 너희는 그 서원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이 시편을 읽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앞뒤 좌우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의 찬양.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동일하게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자들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삽의 시를 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편의 기자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 모든 것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드렸던 서원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던 그 아삽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위중한 시기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